자,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장 1절부터 이제 13절의 말씀을 쭉 여러분이 성경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죠. 그런데 8장에서는 7병이어라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8장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과 표적에 관해서 논쟁을 좀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후에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다시 맞은편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려고 배에 딱 탔는데 떡을 딱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4,000명이 먹고 떡이 분명히 광주리가 많이 남았는데 7광주리나 남았는데 좀 떡을 챙겨왔으면 인원수에 맞게 하나씩 챙겼든지 하면 충분히 먹을 텐데 떡 딱 한 덩어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사거리를 못 챙긴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 떡 안 챙겼어? 나 깜빡하고 안 챙겼는데 넌 안 챙겼니? 떡 하나밖에 지금 안 챙겼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주고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하신 것 같지만 8장부터의 맥락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셨고 그 4,000명이 먹었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러이러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니까 이 차지에 떡 이야기를 하니 방금 있었던 떡에 관한 표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으니 이 차지에 예수님께서 떡 얘기가 나온 김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 누룩이라고 하셨냐? 누룩이 그러니까 당시의 말로 함이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누룩이 발음을 하면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암이라 이렇게 됩니다. 누룩은 함이라, 가르침은 암이라.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어적인 유의를 쓰신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의 함이라, 누룩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언뜻 깨닫지 못한 거죠. 갑자기 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16절에 서로 수군거려요. 예수님, 저희는 지금 누룩이 없는 게 아니고 떡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꾸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자꾸만 떡 없다 그러냐. 내가 방금 전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일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지금 떡이 없다고 지금 그러냐. 내가 5,000명을 먹인 적도 있고 4,000명도 먹인 적이 있고 이렇게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이런 기적을 행하였는데 지금 떡이 없다고 지금 그러냐. 내가 지금 떡 갖고 그러겠니 얘들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난발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17절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왜 그걸 걱정 근심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는데 네가 너희들이 보고도 귀가 있어도 또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19절과 20절은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도 대답합니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남았더냐? 네, 7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거죠. 떡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다는 것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만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만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을 따서 먹자. 바로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죠. 그때까지는 계속 내렸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있으니 그걸 먹자. 그 다음날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만나가 그칩니다.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게 만나죠. 그런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갑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죠. 그때 지옥에 간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저 죽은 나사로를 내 자녀들에게 좀 꿈과 환상 중에 좀 보내주셔서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꿈과 환상 중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조상들이 나와서 무슨 번호를 불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로가 우리 자녀들의 꿈과 환상에 나타나서 아니면 그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환상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올바로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한들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가 그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을 지금 제자들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제 지난주에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자들도 그랬구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벳세다였어요. 거기서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그에게 손 대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에게 안수하고 보이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번에 보지 못합니다.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눈에 대고 안수하시자 잘 보이느냐 물었더니 이제는 잘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실로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이적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다. 한 번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은 아닌지 한편 이해도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병자가 낫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몇 시간 전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에 또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떡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께 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듯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삶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이 새벽에 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은 또 삶에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들과 마음 아픈 일들이 닥쳐오면 인간된 생각으로 또 주님 아버지 의심하고 또 주님께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